오늘부터 9주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계속해서 레위, 또 거라사 광인, 야이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귀먹고 말 더듬었던 사람, 베세다 맹인,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나병, 과거에는 문둥병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염성이 있다 보니 물론 이제 전염성이 없는 나병도 있지만 전염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게 되잖아요. 그랬던 그 나병 환자 이야기를 우리 같이 오늘 보려고 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 있을까요? 문제 없는 인생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 하나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지치죠.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시편 90편에 기록된 말씀을 봐도 우리의 연수 72호,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연수의 자랑이 무언가 살펴봤더니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뇌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며 되돌아보면 좋은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수고했던 것, 또 슬펐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겉으로는 환하게 웃어도 속마음으로는 힘든 일들을 감추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힘들어도 힘들다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견뎌내시는 분들 참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전도서에서는요, 한층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5번이나 언급할 만큼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가진 게 부족하지 않았죠. 남들보다 지혜가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가, 그렇지 못한 부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손을 한번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문제 있으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놓지 맙시다.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기쁨 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요, 우선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발가락이 떨어져도 그걸 못 느끼는 그런 지경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곁에 올 리가 없죠. 지금이야 기침해도 그냥 감기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코로나 기간에 기침하면 어떻게 되나요? 순식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전철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자리에 앉으려고 기침 몇 번 했더니 옆에 자리가 다 비었다고. 그래서 자리에 앉았다는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기침하면 또 전염될까봐, 옮을까봐 곁에 오지 않았잖아요. 가족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걸리니까 문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고 문 바깥에서 소독약을 뿌려대는데,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요, 내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병에 걸리고 싶습니까? 근데 그것을 죄인이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죄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에 보면요, 이 나병이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었다는 거예요. 병이 고쳐질 때까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일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진영 바깥에서 혼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머물러서 같이 있는 곳에서 뭐 음식도 먹고 생활도 하게 되는데, 동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그게요,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괴로워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요, 이 나병에 걸립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같이 있는 어린 시녀 하나가 엘리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의 몸 요단강에 7번 담그면서 깨끗이 치료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부정하다 이야기하여 아무도 곁에 오지 않는 그런 상황, 우리의 삶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문제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하기 위하여 애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늘 부정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나아만 장군처럼 엘리사 만나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서 깨끗이 고쳐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이룰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 문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에 계속 있으면 문제가 나를 붙잡고 이제는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38년 병자 보세요. 거기에 누워서 38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문제 속에 머물러 있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을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힘들어도요,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좀 감기 걸리고 해서 몸이 좀 아픈데, 제가 평상시에 병원 가는 거를 무서워해요. 병원 주사가 너무 무서워요. 맞고 나면 괜찮은데 바늘을 보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프지 않게 놔주세요. 병원 가는 게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아파서 막 식은땀 나고 뭐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제 발로 걸어서 병원에 가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모르겠어요. 농담으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약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안 먹으면 7일 걸린다고. 뭐 똑같다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사 맞고 나니까 훨씬 빨리 낫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문제를 만났던, 이 문제 속에 있었던 나병 환자는 내가 여기 머무를 것인가 뛰어넘을 것인가, 그 고민 속에 예수님 앞에 가기로 선택했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과 같이 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내면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께 가면 고쳐질까? 라고 하는 의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 라고 하는 마음이죠. 치료에 대한 불가능에 대한 마음, 의심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선뜻 그 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께 갔던 거죠.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의심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내어 주님 앞에 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귀신 들렸던 아들을 둔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만났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와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다르죠.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냥 확신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선 것 아닐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이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도와달라고 의심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어야 하겠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찾아가죠. 많은 의사에게. 그리고 또 많은 약물을, 또 치료의 방법들을 찾았겠죠. 그러다 보니 괴로움도 많아지고 가진 것도 다 잃게 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화해졌던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거 먹으세요 저거 먹으세요 하고 많이 갖다 주셨어요. 문제는 많이 먹다 보니 목소리보다 살이 찌더라고요. 네. 목도 좀 도와지긴 했지만 다 자기가 경험했던 바에 좋았던 경험들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문제 있었던 여인에게 그러지도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수없이 했던 얘기 중에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들을 겪게 될 때마다 포기하는 마음이 들죠.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해도 아유 지난번에 했는데도 안 됐어 라고 하는 마음 말이죠. 그렇게 믿음 없어 의심하게 되는 경험들이 계속 더해져만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주님 앞에 가지 못했던 모습들. 근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 보라는 거예요. 누가 키우십니까? 누가 정담해서 그 꽃 관리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피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그 믿음조차도 주님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내게 의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졌어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는, 그것을 삶으로 말했던 사람인 거예요. 의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의 관습의 문제들,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 부정한 사람 같이 하지 말라 했는데, 그리고 떨어져 있으라 했는데
거기를 떠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건 잘못된 것이죠.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라. 율법이 그렇게 명한 것을 어기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쳐나가,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가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비난합니다. 책망하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난의 문제, 책망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요, 감나라 콩나라 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정말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 며느리한테는 막 뭐라고 해요. 예. 너 이거 왜 이렇게 안 했어? 저거 왜 저렇게 했어? 그리고 집에 온 딸한테는 아유, 왜 사돈댁이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비난하기 쉽습니다. 나병을 결리지 않았으니까 또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곁에 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나라면 나는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해서 나왔던 어린아이들, 그 데려온 사람들을 심지어 제자들도요 꾸짖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 뭐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좀 쉬실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하는데 한쪽만 생각한 거죠. 반대쪽의 입장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왔어요.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 의심, 믿음 없는 것들, 또 관습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목, 그리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런 문제 속에 쌓여있던 나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 갔지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결과까지 맡기는 마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무슨 문제였는지, 뭐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여튼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해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결과는 어떻을까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그 상황,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다르게 생각했더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붙잡고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된다면 결국 그 문제는 문제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렇게만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결과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이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그런데 40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이라고 됐어.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과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맡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치 않으면 고치시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들지만 이것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드리는 그 결과까지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있어야 될 가장 좋은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나의 처지가, 지금 나의 형편이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요, 힘들더라고요. 뭔가 목표하고 달려갔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 상실감도 크잖아요. 정말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다가왔는데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괴로워지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와서, 자, 왔죠. 온 것으로만 끝났나요? 아니에요.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누군가에게 무릎 꿇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의 문제도 있잖아요. 심지어 엎드립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만나 서서 이보게 당신 능력 많이 행한다고 하는데 나도 좀 고치시게나, 나 고치는 걸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좀 보이시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주님 아니면 나는 끝납니다. 나는 여기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그 눈물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과를 구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더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건 우리의 몫인 것이고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자,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걸 듣는 건 내 몫이에요? 남의 몫인가요? 내 몫인 거죠.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듣지 않고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얘기했는데 나는 못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광고했는데 언제 그랬냐고.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듣는 거죠.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라고요? 섬기면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몫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자, 이것으로 우리의 할 일은 다 한 것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의 전부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4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더 많이 오게 달라고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마다 우리들의 삶은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시편 103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5절의 말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요,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결과가 어떠한 것은 맡겨두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다하고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이제 13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 그건 먼저 있어야 될 것에 뒤따르는 결과 아닐까요? 열심히 내가 공부하는 것, 그냥 어느 대학에 가서 거기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혼자 꿈꾸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될 문제고요. 지금은 내 자리에서 한 문장, 한 단어 더 보고 더 문제 푸는 거죠. 놀고 싶어도 좀 참고 자고 싶어도 좀 견디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병 환자가 내 몸이 고쳐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그러나 그것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내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결과를 만들어 놔요. 내가 방향을 정해 놔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단 거 먹고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느 부모가 그 아이에게 계속 사탕을 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니, 몸에 좋지 않은 것 달라고 하는데 그래 이거 많이 먹어라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좋지 않은 걸 아니까 몸에 좋은 거 주죠. 근데 그게 아이에게는 맛없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그 결과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해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염려하는 일들 중에요,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하는 경우들도 많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염려가 많대요. 그게 9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염려에 매여서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55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안 돼도 때로는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짐을 그 짐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데 힘들어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 내 가방을 이렇게 살짝 들어만 줘도요, 가방의 무게로 짓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37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 이끌어 주세요라고 고백하자고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의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자. 아멘. 미운 사람 있죠?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네, 좋으시겠어요. 미운 사람 있죠. 꼴 뺏기 싫은 사람, 눈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죠. 저 사람만 보면 그냥 자리 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네. 저는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에게 행동하면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갚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한다고 남편이 바뀌어요? 내가 말한다고 아내가 바뀌어요?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네, 그게 유리할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때는 선뜻 말하면 위험하죠. 그렇죠? 자녀를 양육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전 그 기도의 체험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요, 그렇게 맡겼어요. 내 몸을, 이 병든 몸을, 이 나병의 상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더니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셨나요? 민망히 여기사라고 얘기해요. 민망히 여기사는요, 우리가 지금 민망해라는 단어와 좀 달라요. 이 표현이 좀 다른데 그 아픔과 상처가 내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주님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지 않으셨겠어요. 손을 내미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 곁에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게 손길 주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달랐던 거죠. 손을 내미사 그 나병의 몸을 만져준 거죠. 그 나병만 치료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병든 마음도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 독특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내가 원한다. 야,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막 그런데 그래,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아이가 열심히 게임하다가 엄마가 방문 열면 깜짝 놀라가지고 안 하는 척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같이 하자 그러면 애가 놀라서 안 한대요. 하지 마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 하면 안 해요. 죄 지으세요. 오늘 나가서 흥청망청 놀고 멋대로 사세요. 그러면 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과 같은 우리의 문제 짊어지고 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죠. 괴롭죠. 예수님 앞에 가는 발걸음조차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깁시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네요. 어제 결단했던 것 오늘 와르르 무너지는 내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나병한 자에게 만족을 주셨어요. 그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심을 누리는 거죠. 그럴 때 이 나병 환자가 무엇했나요? 곳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